이제 그 이후에 이제 3차 전도 때가 되어서 이제 이 에베소에 가서 이제 3년 동안 계속해서 목회를 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뭐 두라나 소원이라 그러는 이런 데서 이제 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에베소가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의 에베소는 이제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거든요. 근데 터키 지역인데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는 아주 이렇게 번성한 또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면 폐허만 남아 있는데요. 이 에베소에서 이 에베소가 쉽게 얘기해서 소아시아의 주된 어떤 상업의 또 문화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3년 동안 이제 바울이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로마의 집을 얻어서 이제 쉽게 해서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된 내용이 사실은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에게 편지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편지를 쓰여진 시기를 그렇게 보면 AD 한 60년경에서 64년경 바울이 죽기 전에 이제 이렇게 쓰여졌다고 보여지는데,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과 또 온전한 진리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이제 전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에서 자기가 목회를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할 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온전한 진리,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그런 성품의 아름다운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쓴 편지인데, 이 에베소서는 다른 선신들과 달리 이렇게 논쟁이 없습니다. 논쟁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요. 뭐 다른 선신들은 뭐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 악한 것들은 어떠고 이렇게 이런 이 논점이 있어서 이거는 옳지 않고 이것은 옳고 막 이렇게 따졌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뭐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이 구원의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어떤 교회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닌 것이죠. 순수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그리고 그 구원의 놀라운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에 대해서 고백할 때 세상 사람들하고 이제 야, 너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 이런 것은 나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옳지 않아 이렇게 논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 참 좋더라, 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참 좋아, 나 이렇게 만났던 하나님 참 좋아,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야, 세상에 내가 뭐 문제가 있었니 지옥 가는가 막 이렇게 논쟁 아니라, 야, 내가 만난 하나님 이렇게 참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사실은 이제 에베소입니다. 이게 뭐 논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이런 거야, 니들도 이렇게 이것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 이런 이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에베소의 특징이 이제 그렇다. 논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전해주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이제 이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에베소서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렇게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이 자주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작은 편지기도 하지만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을 이제 보면서 이 단어에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반복한다는 말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거냐를 조금 이제 성경책 보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2장, 3장, 4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런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뭐 헬라어는 엔크리스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엔크리스토스
이우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또 그리고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또 그리스도인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렇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교회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 그 교회 뭐 목사 월급 주고 뭐 교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난 척하고 돈 가지고 뭐 건물이나 짓고 그런 데가 교회지 뭐 교회가 뭐가 필요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전달을 한 번 만났는데 그런 분이 집사님인데 그런 이야기도 우리 남편이 이렇게 개척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맨날 비판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비판을 하냐 하니까 교회가 맨날 이렇게 건축이나 하고 또 돈을 많이 쌓으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건축할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 주면 되지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 안 다닌다. 그러다가 이제 뭐 작은 교회 또 다니면 또 작은 교회 잘 다니냐, 또 작은 교회도 안 다닌다. 신앙생활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럴 때 제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교회가 막 건물을 짓고 돈을 막 건물 짓는 데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굉장히 많이 구제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통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 기부하는 것, 기부금의 전체의 85% 이상은 기독교에서 나온다. 교회랑 기독교도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오는 거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뭐 이 봉사, 기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필리핀의 어떤 아이를 도와라 이런 기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90년대 이전에는 그런 기부하는 그런 단체들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죠? 우리가 뭐 누구를 도울 정도가 되냐. 우리가 뭐 먹기도 우리도 가난한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봉사하고 이렇게 기부하는 문화들이 생겼는데 그런 단체들 이제 뭐 봉사하고 이렇게 이런 기부하는 단체들 처음에 생길 때 그럴 때 보면 대부분 뭐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두 사람이 모여서 뭐 만들고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봉사단체들이 하다 보니까 뭐 여러분 불교에 가서 이렇게 시주돈 이렇게 봉사되라고 그러면 요즘은 좀 내죠. 그죠? 옛날에는 절대로 그런 거 안 줬습니다. 그리고 뭐 누가 뭐 기부하라 그러면 무슨 기부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때인데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럴 때 이제 그런 봉사단체들이 대부분 어디로 갔냐면 기독교나 교회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니까 좀 교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뭐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덜하긴 한데 지금도 이제 목사님들한테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10분만 제가 이렇게 뭐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뭐 나와가지고 이런 데가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죠. 이게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교회가 기부단체가 커지니까 교회가 많이 이제 우리나라도 물질이 많고 기부가 많이 하니까 일반 사람들도 이제 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이 뭐냐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기독교 색채를 싹 다 빼버렸어요. 우린 기독교하고는 아니다. 그죠? 뭐, 기독교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한다. 그런데 이제 그런 단체들은 사실은 보면, 80%, 90%까지, 어떨 때는 95%까지 행정비로 그걸 다 씁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을 기부하면 95만 원은 그 관리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5만 원만 이렇게 봉사 뭐 이렇게 하는데 주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어디 막 굶고 있는 애들 막 사진 찍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많이 됐어요. 어찌됐든. 근데 이제, 그런 단체들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기부가 싹 줄었잖아요. 교회도, 너 교회하고 상관없다 하는데 뭐 교회는 뭐 하냐, 그렇게 하니까 싹 줄으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완전히 단체들이 다 문 닫게 생긴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단체들이 뭐냐면, 뭐 하냐면 이제 어디 성경 갖다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돈 헌금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이제 하여튼 어찌됐든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굉장히 많이 기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 교회나 성도들은 굳이 하는 거에서는 철저한 게 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교회에서 굳이 하는 건 표가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잘 안 드러나요.
그죠? 그런데 왜? 그걸 안 드리니까. 근데 여러분, 헌금하는 거는 성경에서는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헌금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뭐, 마차 얼마, 내 것까지 다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린 거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드러내지만, 구제하는 거는 절대로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교회가 잘 안 나타납니다. 구제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는 자기들끼리 잘난 척하고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하고 가난한 사람 안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를 몸 돼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기 때문에 말씀처럼 구제하는 것에서 힘쓰고 또 이렇게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혀,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런 섭리들을 예수를 믿기 전에 전혀 모르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와야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 그러면, 너희가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 그러면, 너희가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려 그러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서야 비로소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에베소서는 뭐냐면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1장에서만 보면 하늘에 속한 3절에 있죠. 그리고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20절에는 하늘에서 3번 나오고, 또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또 축복의 역사가 그냥 사람들끼리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했고, 하늘의 사건이 어떻게 땅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거야.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냐? 하늘로부터 온 거야. 그냥 우연히 로또 당첨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축복이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풍성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riches라고 하는 뜻은 되는데, 이 단어를 보면 1장 7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 또 1장 18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만 해도 여러분 계속해서 풍성함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풍성함, 은혜를 받은 그 풍성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의 풍성함이 뭐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가 풍성하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풍성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라면, 또 하나 뭐냐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충만하신 것을 표현할 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충만함을 쓰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가 이제 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하는 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어떤 역사의 충만함을 나타낼 때 이 충만함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풍성함, 그리고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반복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 구원, 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성품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뭐냐? 에베소서의 어떤 주된 것이 뭐냐라고 하면,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거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단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주제는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주제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제 시작을 된 때
1장 1절부터 이제 시작할 때 가장 먼저부터 뭐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 하나님을 알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또 그분의 풍성함과 그분의 충만함과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주권.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에베소서의 출발점, 또 바울의 어떤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바울의 어떤 서신들에 보면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왕 되신다. 그분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에베소서의 첫 번째 주제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분은 영원하시고 영원토록 계시고 스스로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시는, 그리고 살아계신 인격자인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이 생겼던 이 교회는 어떤 의미냐? 그냥 사람들처럼 모여있어 건물이냐? 교회는 어떤 비밀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운정동에 이제 옛날에 그 아름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이제 30 다 돼가는 모르겠네. 20 몇 살 좀 됐겠는데, 걔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인데, 운정동에 이제 교회가 막 철거되고 막 이렇게 오늘 이제 그러잖아요. 교회 왔는데 교회가 없어. 그래갖고 막 엄마한테 엄마 우리 교회가 없어 했어. 그럼 그 애들 엄마가 아유 저기 전도사님 저기 교회가 없어졌는데 어디 갔어요? 아, 예, 저쪽도 저기 옆집에 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막 애들 보내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 이제 막 이렇게 철거되고 그래서 이제 이 폐가 같은 것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 냄새가 막 나잖아요. 집에 살지 않으니까 애들이 잘 안 들어올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뭐 어쨌든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참 민망하죠. 교회를 이제 좀 잘 지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서상원 집사가 교회가 참 이렇게 좋은 데로 갈라 그러는데 우리가 아직 이제 이렇게 장소가 잘 없으니까 좀 여기서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름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7살, 8살 됐던 그 정도 됐는데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선생님,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듣고 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어떻게 이건 사실은 뭐 신앙 오래 한 사람도 잘 이런 말 잘 표현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건 정말 이 교회의 비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그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의 비밀이 뭐냐? 우리가 그냥 와서 대강 와서 그냥 뭐 믿는 사람들이 뭐 그냥 건물 지었으니까 목사님이 개척했으니까 또 건물 지었으니까 뭐 교회에 있으니까 그냥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들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서를 목회에 대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경륜을 어디에 나타나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어떤 긍휼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누가 지나가다 하나님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회에서 전도하고 교회에서 전하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권,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고, 그리고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게 1장 시작부터 끝 6장까지 이렇게 끝부분에 나타난 거죠. 우리가 1장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1장 5절 6절에 있다면,
6장 마지막 절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비밀, 그리고 뭐냐면 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냈는지 그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왜? 예수님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거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와서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 아무리 공사하고 나눠준다고 세상적으로 안다고 해도 그것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혼자서 아는 것도 아니죠. 교회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드라마,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이것이 이제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느냐? 우리가 아까처럼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아까 하나님이 주제였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보여줍니다.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 비슷하게 시작하는데, 골로새서도 그렇고 에베소도 똑같이 시작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도라고 선언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고린도후서에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도 같이 하죠. 사람들에게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사도된 바울은,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느니라고 시작합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어떤 신앙의 시작과 이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자꾸 나에서부터 시작하면 자꾸 흔들려요. 그러나 나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우연찮게 교회 가서 사업이 어려워서 교회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나 같은 사람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생각해도 저기 있는 사람들보다 정말 더 악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된 것은 정말 사람으로부터 된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된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이 이게 없으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이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이 흔들려요. 저희 이제 친구 중에 내비게이터를 하는 이제 친구가 있습니다. 내비게이터에서 이제 신앙생활 했던 친구인데, 이제 대학 갈 때까지는 이렇게 군대 제대할 때까지도 이제 신앙을 없다가 이제 이렇게 고시 공부하다가 이제 이 내비게이터에 들어가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도 이제 내비게이터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소방서장이 돼가지고 서울에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간사가 있는데, 이 간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이제 우리 안 믿는 친구를 놓고 이제 저랑 둘이서 이제 전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야, 우리 친구가 이제 안 믿는 친구가, 야, 니네 이렇게 뭐 그냥 교회 다니게 됐으니까 우연치 않게 놀러 다녔다가 뭐 교회에서 이렇게 믿게 된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 거 너도 믿어봐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의 누님이 예수 믿다가 죽었어요. 이제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죽기 전에 이 막내 동생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뭐 안 믿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야, 니네 누나가 죽으면서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네가 교회 나와야 될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안 믿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친구가, 다른 친구가, 이제 내비게이션 다니는 친구가 자기 간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주셨다는 확신을.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이제 사람인데,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버스 안에서 버스 타는데 누가 전도지를 줬다는 거죠. 근데 그 전도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전도지 내용이에요. 그냥 좀 별거는 문자잖아요. 타가지고 이렇게 버스에서 타서 그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감동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버스 안에서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냐면 내려가지고 학교 운동장을 돌면서 밤새 아침부터 학교 가가지고 계속 돌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다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다니, 밤 미치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단체 들어가고 간사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다니, 이게 진짜 일을 있을 수가 있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다니, 막 그렇게 그거를 막 진짜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 너에게도 구원의 메시지가 너희 누나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그것을 안 받아들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죽음도 두렵지 않다. 내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사망이 나를 쏠 수 없고 사망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흔들리는 걸 경험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참 생각으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다는 확신이 잘 없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방황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진짜 나 부른 거 맞아. 그죠? 그래서 저 중에서 우리 종기도 그러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 중에 뭐냐면, 교회에서 건축하고 개척해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성도들이 막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아이씨, 내가 여기 안 하고 말지. 그러고 교회를 때려쳤어요. 내가 이거밖에 없겠어. 그러고 나가가지고 목회를 못해. 뭐 한 20몇 년까지.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이 교회가 힘든데 내가 한 몇 년만 쉬었다가 그만두고 교회를 영 못하는 분도 있고, 내가 뭐 이렇게 교회 내가 이거 아니면 할 거 살 게 없어. 그러고 나와가지고 목회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목사가 되는데 내가 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성도들과 싸우고 교회 문제가 있으면 아이씨 때려치고 말지 이렇게 되고, 택배기사하고 이렇게 택시기사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우리 이제 동교 중에 한 분이 이제 평택에서 개척한 지 6년 됐는데 성도가 너무 없어. 아버지, 엄마 결혼 안 했어. 그렇게 자식도 없어. 아버지, 엄마하고 이제 성도 한 3명, 4명, 5명하고 평택에서 이제 5년을 목회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도저히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도저히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사주면서 그랬습니다. 너만 안 흔들리면, 목사인 너만 제대로 있으면 교회는 안 무너진다. 네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에 대해서 그걸 확신을 붙들고 가면 교회 절대로 안 무너진다. 그랬더니 이제 되게 위로를 받고 막, 그래서 이제 밥을 얻어먹고 갔어요. 그러더니 이 평택에 이제 이 구시가지에 있다가, 이 아버지가 이제 그 국가유공자가 돼가지고 이제 보상금 나온 거, 그러니까 돈을 이제, 내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겠냐. 네가 하려면 해봐라. 그래서 이제 전세금 빼고 이제 해가지고 5천만 원을 가지고 신도시 평택에 이제 임대료를 얻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월 250이야. 야, 미쳤나? 이렇게 들면 어떻게 하냐? 너 6년 동안 해서 배운 게 없냐? 했더니, 내가 여기에서 내 목숨을 걸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교회 이거 절반 정도밖에 안 하는 이거 하나 이제 조그마한 2개인데, 여기에 교회 예배당이고 이쪽에 한쪽에 이제 이렇게 주방처럼 돼 있는데, 거기다가 침대를 깔고 천막을 쳐놓고 갈 집이 없어서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매일 이제 전도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져서 그리고 연락을 이제 못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해봐도 뭐 안 되는구나. 그랬으면 이제 포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절망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습니까? 여러분, 은혜 못 받는 게, 목사 설교가 좀 시원찮아서 은혜 못 받는다. 그러신 분들 있어요. 뭐, 교회가 별로 은혜가 안 된다. 그런 분들 있어요. 교회 갔더니 교회가 지하라서 은혜가 안 된다. 뭐가 안 돼서 은혜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확신이 없어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내 교회에 여기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은혜가 넘쳐요. 그죠? 어려울수록 은혜가 더 넘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확신은 모든 영역에서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 이 교회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 누가 세우고 누가 했다 그러지만 이게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대해서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고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그냥 우연처럼 않고 부모가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흥사가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여기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다 못 들어. 이게 또 이게 너무 이렇게 튀어 보이잖아. 옛날에 잘난 척 하면 안 돼. 시골 교회니까 다들 가만히 있고 이제 손을 못 드니까 그러더라고. 확신이 없으면 어떡하냐. 예수 믿으면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뭐냐면, 여기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벌떡 일어납니다. 나 이제 갈 수 있다. 그죠? 내가 가는 게 아니니까. 내가 나된 건 내가 아니니까. 그게 확신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상기해지는, 굳건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확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이나 아내를 배우자를 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뭐냐면, 미치고 팔짝 뛰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다.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한국에 태어나고 미국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헬조선이라고 이민 가야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으로 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 저도 영어 잘하는 목사가 되면 좋겠는데,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확신.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런 확신이 없으면 이 땅에 사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너무 경쟁이 심하고 너무 힘들어. 막 저주받아서 난 한국에서 살 수만 있으면 떠나고 싶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거.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있어야 이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꾸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사는 이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도 들고 교회 가고 싶은데 헌금 드릴 돈도 없고, 제가 이렇게 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왜 권사님을 지금까지 살게 하셨겠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면 빨리 돌아가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이가 90인데 뭘 쓰겠어요? 지금 이 나이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다니면서 뭐냐면, 기도하시는 분 중에 92세도 있고, 93세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뭐냐면, 이분이 뭐냐면, 어제 죽어도 이게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말 못하는 분인데,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오늘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세우시겠다. 내가 병들고 아파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붙들고 가는 거다. 이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는 국가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거다. 이것이 확신인 거죠. 그래서 내가 반신불수고 몸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40의 감염매를 5번 맞았고, 태장도 맞고, 돌에 맞고, 3번 파사원하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강의 위험, 또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에 대한 위험, 애쓰고 수고해주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죽을 받고 헐받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되었다. 이렇게 고백인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뭐야?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영광이요 살아도 영광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 전체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줬어. 지금 뭐 아이들이 부족하고 뭐 문제가 있고 막 어려웠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반드시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이 될 것이고 우리 집은 정말 믿음의 기둥 같은 이런 집안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집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콩지박산, 콩가루 집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낸 편지에 대해서 그거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쓸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후반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뭐냐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도들이라는 거죠.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구별된 민족이라는 뜻이 이제 성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는 하게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민족보다 더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선민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성도가 되겠어요? 그냥 저는 뭐 교회 다니는 신자쯤 되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별되었고 성도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인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확신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아요. 내 삶이 축복을 되고 변화가 되는데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우연히 교회 다니게 돼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냐면 신앙이 헛들리고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니까 주일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주일날 음식도 안 사 먹고 차도 안 타고 빨래도 안 하고 걸어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죠?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된다.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된다. 그냥 그랬는데, 뭐, 율법적이긴 조금 하지만, 그래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는데, 요즘에는 뭐예요? 주일 하루 지키는 그냥 뭐, 오전 예배도 다 안 해요. 중간에 왔다 중간에 가거나, 오후 예배, 오전, 오후 예배 합쳐 2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거 뭐, 잘 안 죠. 오후 예배까지 들은 사람 잘 없죠. 뭐, 설교도 먼저 30분 지나가면 막 이렇게 싫어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불편한 거 싫어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교회도 뭐 건물이 커야 성도들이 많아야 또 헌금이 많아야 그래야 좀 뭐가 교회 된 것 같이 조그만하고 그냥 성도도 없고 그냥 헌금도 적고 막 이러면 뭐예요? 월세 내고 막 이렇게 있으면 교회를 사람들이 자꾸 무시해요. 성도들끼리도. 그죠? 그렇게 하니까 세상도 교회를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막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 나는 성도라는 생각이 없는 거야. 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대강대강 살고 세상하고 구별이 안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일 때로 사람들이 뭐야. 우리는, 너 예수 믿었어? 10년 동안 챙겼는데 예수 믿었는지 몰라. 너 교회 다녔단 말이야. 그래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 나 죄인이야. 완전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는 생명이 있어. 내 안에는 천국이 있어. 너 나를 무시하지만 나는 천국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이게 뭐야? 신앙이 당당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이 성도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불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체질이 변해서 정말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한 청결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피로 영혼이 정결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성도라는 거죠.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성도야. 그래, 니네 볼 때 난 별 볼 없는 것 같아도 난 정말 이것을 가려고 해. 이것을 사모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라. 주의를 구별해서 드리고 내 삶은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의를 행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죠. 이것이 비결인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31명의 왕을 죽이고 그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그 비결은 뭘까요? 힘이 세서 군대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철기문명으로 강한 쉽게 해서 탱크들이 있는 기갑부대가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짱돌 들고 던지는 사람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돌 들고 싸우던 사람들. 그런데 왜 그들을 이겼냐?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율법 체계에서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 이 여호수아의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자. 말씀을 항상 입에 두고 지키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백성을 거룩하게만 하면 이것은 너희가 싸움에서 백전백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고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의롭고 이렇게 살려고 죄를 미워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뭐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위기인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깨끗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기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서 타락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타락한 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하나님 불로 심판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있는 의인들이 전부 다 공중에 들렸으니까 이 땅은 뭐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한 명도 안 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은 뭐냐? 죄인이 많아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면, 그래서 성도라고 부름을 받아 있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날마다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편지에서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걸로 말하면 믿을만하다, 약속을 잘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신실한 사람이라면 어떤 거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보증수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들 보여요. 내 교회 가는데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해서 돈 빌려준 돈 떼었다. 그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게 아니라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보증수표해야 돼요.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 그죠? 직장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서, 저 사람은 정말 확실하다. 신실하다. 어디를 가든지 거짓이 없다. 이런 것이 확 드러나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맨날 속이는 거야. 거짓말하고 자기 것만 찾아. 그러면 뭐 성도가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실한 사람 10명만 있어도 세상이 변합니다. 심판이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로마 제국의 그 우상숭배와 그런 문화들 가운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로마를 뒤집고 엎고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청년이 죽은 사건만 가지고 여러분 다른 거 한 개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는 이 소수들이 로마를 무너뜨렸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실하다. 여러분, 돈 빌리고 안 떼먹고 막 이런 게 뭐야? 성경에서 뭐냐면 돈을 빌리고 떼먹는 것은 악인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신실한 거예요. 신실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신실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실할 때, 그죠? 정직하고 변함이 없을 때 세상이 꿈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이고, 주님의 구원에 내가 함께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에 있는 거. 이게 확실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성도들이 많이 오고 그런 게 부흥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면서 가끔씩 목사님 제가요 거기 가기가 좀 그래서 좀 이렇게 해요. 제가 속으로 그런다. 저도 이렇게 오시는 거 별로 안 반가워요.
그죠? 왜냐면 뭐냐면,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힘든데, 제가 뭐냐면 와서, 교회 오시라고 그런 말 안 하죠. 목사님, 제가, 오지 마세요. 그죠? 오면, 90세 먹으신 분이 교회 오면 어떡하겠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그죠?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죠? 오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죠? 제가 그래 못 가요. 그러면, 네, 오지 마세요. 그냥, 이 정도만 만나세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다. 건강한 성도가 아니라 내가 불편해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 성도는 진짜야. 그죠? 근데 내가 건강하고 팔팔하고 돌아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 그러면 뭐야?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비록 육신의 몸이 연약하고 물질이 없고 또 세상 가운데 좀 이렇게 잘나지 못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구원을 소유하고 있고 생명이 소유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들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날마다 애쓰는 성도들이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면 매일 일어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감동하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막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신실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두리번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확신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